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8장 3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가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을 마친 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성전을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제 중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엄한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이어야 할 이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의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주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 순서를 진행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 모든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문서화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이 솔로몬이 하는 마음의 중심, 그 기도의 중심이 우리들에게도 가져야 될 내용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한 그런 성전을 꾸며놓고 세워놨다면 그래도 자기를 드러낼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행여나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괜찮지만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저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재앙이 있거나 깐부기가 있거나 또한 가뭄이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입었을 때 자기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백성을 위하고 기도의 범위가 넓다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는 없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이곳이 응답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이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전을 봉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31절 말씀 보면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33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8절 말씀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4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에서 의뢰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관계를 잇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 이 연결고리의 중요한 키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무엇으로 연결해 줍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해 줍니다. 저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구나.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구나 하는 것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더 결속되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것이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이곳이 그냥 사람이 지어놓은 곳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백성들이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와 교회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함께할 때 그 기도도 또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질 수 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길 가운데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 좋은 일,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은혜, 우리 충원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이곳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기도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람은 아무리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재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속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사정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꿈꾸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재판할 때에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또한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 세상 삶 자체가 전쟁 속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나님, 전쟁에서 패배하고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로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전쟁에 임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도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오늘 전쟁에서 내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질병이 참 많죠. 그 마음의 질병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서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마음의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은 말해도 대화를 해도 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루두루 우리의 속 진심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낫다 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입으로만 하는 기도보다는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성경을 보면 돌이킨다, 돌이켜, 그런 말씀이 있죠.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을 때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마음에 온전히 회개하면, 그런 뜻이죠. 돌이킨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로 돌이키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것입니다. 또 깐부기가 있고 벌레가 있어서, 해충이 있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지만 내 실력을 너무나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그 서러운 마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러움도 있는데 거기에 괄세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마음에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했죠. 근데 한나의 기도는 말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입술만, 말로 나오지 않고 입술만 딸싹거렸습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입술만 딸싹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서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솔로몬이 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곳을 향하는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것은 그 무엇 어떤 장소가 아니라,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머무는 곳이 응답받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충원교회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 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곳을 향하는 마음이 다 각기 다르지만 손을 펴고 이곳을 향하여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마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무엇이라고 마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한 번쯤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이 응답의 은혜가 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머무는 이곳이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답을 얻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노아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답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만져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